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번 주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살피고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신앙하는 것과 사실 우리들의 신앙이 좀 막연합니다. 막연한 경향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민족의 종교적 관습이 사실 막연해요. 우리는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무종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제 뭐 불교라든가 나는 유교라든가 뭐 이런 식의 대답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불교가 무엇인지 자기가 알고 그냥 불교 애매해요. 절에 다녀도 그분이 불교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저는 대학을 다닐 때 공부를 했거든요. 또 사실 강단에서 말하기에는 좀 민망해서 제대로 다 언급을 하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또 그렇게 그때는 또 젊은 시절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그런 열정이 있어서 나름대로 또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렇게 모릅니다. 모른 채 나는 절에 다닌다. 뭐 절에 다닐 수 있죠. 불교다. 이게 우리 민족의 어떤 종교적 성향이에요. 우리는 유교다. 왜 유교냐? 제사 지내고 우리 조상 섬기고 그게 유교다. 그게 불교가 다가 아니고 그게 유교가 다가 아니야. 우리 한국에 1천만 혹은 1,200만 뭐 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사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확한 통계는 잘 몰라. 정확한 통계는 지금 많이 떨어졌어, 기독교 숫자가. 근데 우리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 교회가 뭐냐, 이런 것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무슨 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학문을 하는 행위는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 믿음이 학문의 행위는 아니지만 아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성령님이 누구냐, 이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신앙적 깊이와 신앙적 크기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손에 탁 잡히는 믿음, 무엇인지 선명하게 깨닫고 아는 믿음, 그런 믿음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냐, 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납니까? 그의 속성을 통해서, 성품을 통해서. 누구냐? 김용대 목사를 알려면 김용대 목사의 성품을 보면 알아요. 내 이름만 갖고 나를 안다고 말해요. 저 아는 사람은요 엄청 많아요. 수백만 명이요. 우리나라에서도 김용대 목사 아는 사람, 제 이름을 아는 사람. 그래도 내가 누군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가족들이 잘 알겠죠. 가족들도 잘 모르더라고. 가족들도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아는 정도예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산다고 평생 함께 산다고 다 아는 것 아닙니다. 그러죠? 어째서 새벽에 멀뚱멀뚱 갖고 있는 거 다들?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 특별히 이 하나님의 속성은 절대적 속성과 공유적 속성. 이런 표현들을 했어요. 절대적 속성은 비공유적 속성. 이런 단어들이 우리들은 조금 어색해. 성경에 잘 안 쓰니까. 공유적 속성은 또 보편적 속성. 이 절대적 속성을 말할 때 보편적 속성, 공유적 속성을 말할 때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만이 가지시는,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반사되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도 나타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나누는 것은 아니에요. 나타나는 것이지 나누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주간은 이 공유적 속성, 보편적 속성, 최근에 이르러서는 유비적 속성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첫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해서 살폈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이런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에게서 그 생명이 시작됐다. 이 세상에 하나님 말고는 이렇게 말할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스스로 계시고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오늘 새벽에는 글씨가 잘 안 써져요.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 하나님만이 그래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너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왜 유일하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 세상에 그런 절대자라고 말하고 표현하는 그 어떤 신적 대상도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다 가짜다. 없는 것이다. 다 누가 만든 게 나중에?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다. 왜?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서 신의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타락한 인간 이성이 온전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하게 되는 거예요.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렸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에 빠진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식. 이 하나님의 지식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나와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자신에게서 나와요. 지식도. 왜? 하나님만큼 아는 이가 없어요. 하나님만큼 아는 이가 없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그래서 유일하신 분,
유일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또 모든 것을 아셔. 이것 모든 것을 아신단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제가 모든 것을 이미 하루 종일 하고 든 것을 해도 부족할 정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제 살폈죠?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여기서도 중요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뺀 말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제가 중요하다 그랬죠? 미리 아신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다. 모든 것을 아시고 미리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바심을 낼 필요가 없어. 미리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은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의 뜻은 자기 만족에 있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자충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모든 것에 충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만족을 위하여 피조물을 지으셨어. 그러니까 피조물을 지으신 이유가 뭐예요? 지음받은 너희들은 다 나에게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우리는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음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지음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 알아요? 첫째, 계시된 말씀. 이거 어제 살폈죠? 두 번째,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감추어진 것, 숨겨진 것. 숨겨진 것은 뭐예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이 막 직통으로 계시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봐요. 김 목사도요, 제가 가진 특별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일반화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이지, 김 목사도 엄청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 사이비 이단들은 뭐라고 말해버리냐면 계시받았다고 해요. 자기들이. 여러분들도 특별히 새벽기도 생활하시는 분들은 기도를 더 많이 하는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하나예요. 특별한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느낌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남들하고는 굉장히 차별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들에게 말로는 못하지만 자신만의 매우 특별한 경험이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별한 경험은 일반화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간직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일반화하면 안 돼요. 자기가 뭐 막 꿈을 꿨다는데, 계시를 받았다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계시는 오직 하나.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요, 말씀. 계시는 오직 하나. 그리고 숨겨진 것들은 역사를 통해서, 내 삶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가 읽은 대로 네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째 하나님 이 글자 맞나?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에 그 사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드신 이 피조물에 대한 호의, 이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피조물에 대해서 가지신 하나님이 피조물에 대해서 가지신 호의를 사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허락해 주셔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도록. 그래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사람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한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일반적인 사랑이에요. 두 번째, 특별한, 일반적인 것하고 특별한 것은 당연히 이렇게 따라오는 말이죠. 일반적이다, 특별하다. 일반적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나나 너나 앞집에 박서방이나 뒷집에 김서방이나 순이나 영이나 전부 다. 순이 영이 이런 말 하니까 내가 확실히 세대가 다른 사람. 요즘 이름 모든 피조물 따라서 합시다. 모든 피조물. 그러니까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지금 비 오잖아요. 이 비를 하나님 우리한테만 내려줘요? 아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이 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가 만물이 생성하고 생동하고 이 봄비는 새로운 생명들이 그냥 연한 순이 나오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생동하도록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4월, 5월이 되면은 그냥 온 세상 천지가 푸르른 녹색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이 강렬한 태양을 받아가지고 이 해가 우리만 받아요? 모든 피조물 강렬한 태양을 받아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예수님을 믿는 분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든 건강이라든가 재산이라든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건강한 사람 많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할 때도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어째서 저것들은 저렇게 잘 될까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분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랑? 일반적인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건강의 정도라든지 재산의 정도라든지 지식의 정도라든지 그 사람이 하는 일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것, 하나님의 피조물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사랑은 피조물에 드러난 하나님의 호의다. 모든 피조물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사랑은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어떻게 방금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즉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 호의, 죄인을 향한 호의, 의도.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바로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하다는 것은 굉장히 독보적 위치를 차지하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까 비 내리는 정도가 아니라니까. 이게 건강하게 뭐 돈 많이 벌어서 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하고 관계된 거예요. 생명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래는 죄에 빠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의 법을 따라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구원을 실현하신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구원을 작정하셔요. 작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실현하신다.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의 죄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면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은 포기가 없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스스로 막 내 속에서 계속해서 되새겨야 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는 내가 도저히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반적인 사랑도 우리에게 주시고 특별한 사랑도 우리에게 주셔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 놀랍고 특별한 은혜에 감격하면서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비 내리는 중에 지켜주시고, 하나님 간구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내리는 빗줄기 속에 다시 껴내려가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계절을 이 나라와 민족이 맞이하고 우리 성도들이 맞이할 때에 복되고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불안하고 떨고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사랑을 받은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